있으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을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예고 없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 전날에 교회도 잘 나오시고 또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기도도 잘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뇌출혈로 말미암아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휠체어를 타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깝게도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혼외에 몰리게 되자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우리나라는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서 스스로 일어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아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 성장을 조명하기도 하고 또한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두가 힘을 합하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매우 힘이 세고 거대하기 때문에
전쟁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 마귀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깨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맨 처음 지을 때는 땅을 파고 토지를 측량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쌓는 일부터 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어떠한 태풍과 지진에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그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의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없습니다.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그러한 높은 산이 없고 산이라고 해도 언덕과 같은 그러한 낮은 지형의 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산기도가 유행할 때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조차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험하고 묻지마 살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산기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즉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흔하고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새벽 기도가 보편화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맨 처음이 힘들 뿐이지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하셨듯이 늘 깨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은 유대인들은 과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높임을 받는 주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맨 처음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서 갔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까 바다나 계곡이 아니라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갔는데 기도원이었고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굉장히 놀랍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현관문으로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강대상 앞까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갔던 그 기도원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벌하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히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였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한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음료를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한 공간을, 그리고 한 건물을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러한 교회도 오늘날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카페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간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세우고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상황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교회가 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고 의무도 지키지 않고 그러한 모습이 언론에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깨어 기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